히브리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진 것을 사용하신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지고 깨져야 부드러운 빵이 됩니다. 이 짜장면의 면도 두들겨 패고 또 이렇게 반죽을 해야만이 길쭉하고 쫄깃쫄깃한 면이 됩니다. 단단한 음식도 입안에서 이빨로 골고루 부수고 씹고 뜯어야만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도 성숙한 인격과 삶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서지고 깨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조각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저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개의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세 개의 밭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옥토밭, 좋은 땅에서만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옥토밭의 특징은 부서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뒤엎어진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중에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지 돌아보시고 또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확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중에 오늘 비유가 첫 번째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는 복음이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네 개 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였고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고 셋째는 가시떨기, 가시덤불밭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씨 뿌리는 농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똑같은 씨를 네 종류의 밭에 뿌렸는데 열매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직 한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폭발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뿌린 것에 2배를 거둔 것이 아니고요, 10배를 거둔 것이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의 폭발적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땅은 조금의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씨는 똑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능력을 씨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러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여서 내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의 열매도 맺지만 땅에 기름진 복도 정말 100배 이상으로 받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 씨가 어떤 성도에게는 전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 내려서 뭔가 내 삶에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탓이 아닙니다. 씨의 탓도 아닙니다. 씨를 받는 성도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100배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실제 열매로 얼마나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 경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죠. 목사님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어버이날이 있어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마침 집 옆에 밭에서 밭일을 하고 계셨는데 조그만 봉투에 한 손에 잡힐 만한 뭔가 씨를 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뭐 하시는지 가만히 보니까 깨를 심고 계셨어요. 깨, 참깨랍니다. 참깨를 심고 계시는데 밭 위에다가 오른쪽 손가락으로 흙을 한 4, 5cm 파시더라고요. 쑥 집어놔서 4, 5cm 파시더니 왼손 들고 있는 통에 있는 이 깨를 한 4, 5알을 흙 속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흙을 덮으시고 또 옆에 구덩이에다가 또 심고 덮으시고 심고 덮으시고 그렇게 밭 전체를 깨를 심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니 어머니 그 참깨가 깨가 볶은 건지 안 볶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깨를 흙 속에 심는다고 그게 줄기가 나고 깨가 진짜 열립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럼 깨가 열리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조그마한 깨 하나에서 줄기 하나가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올라온 줄기에서 여러분 깨 봉우리가 맺혀서 얼마나 많은 깨가 쏟아집니까?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밭에 깨를 다 심어도 제가 보니까 조금 한 손에 잡힐 만큼의 깨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조그만 씨를 거기다가 뿌렸는데 깨 하나에 한 줄기씩 올라와서 깨가 쏟아지는 100배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심기면 불가능해 보이는 100배의 열매가 진짜 열리고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지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저 알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땅, 유대 땅의 한 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이 흘러 전파되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 인구가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핍박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씨 자체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나라의 민족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이 찢기고 불태워진지 몰라요. 제가 장담하건대 세상 역사에 있어서 이 성경책보다 더 많이 찢기고 불태워진 책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멈추지 않고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세계 곳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일 뿐이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귀신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수 믿지 않을 한 집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저희 집을 뽑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왔고 말씀이 들어왔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니 집안 전체가, 가문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산교회는
생명 사역을 감당합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게 살아난 영혼이 복음으로 사람을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진 성도가 복음을 들고 세상의 삶의 터전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가정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을 추수합니다. 이게 생명사역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100배의 열매,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도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씨를 받는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는,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 인생의 회복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씨와 연결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씨가 뿌려졌던 4가지 땅, 4가지 밭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밭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돌아보시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씨가 흙 속에 묻혀야 되는데 씨가 길 위에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날아가는 새들이 씨를 발견하고는 와서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깨를 흙 속에 5cm 정도 흙을 파서 씨를 다 심고 난 이후에 저를 부르더니 천으로 된 거적을 밭에 덮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적을 밭에 다 덮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 거적을 밭에 왜 덮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들이 와서 씨를 전부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들이 와서 먹는 씨가 밭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씨나 길에 뿌려진 씨만 주워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새들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어머니가 어디 구덩이에 씨를 심었는지를 알고 그 부리를 가지고 흙 5cm를 파서 5cm 안에 있는 씨를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적을 다 덮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새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비유하셨지만 비유의 해설을 10절부터 뒤에 나오는 23절까지 전부 다 비유 해설을 해놓았는데, 이 새가 바로 악한 자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흩뿌려져 있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이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 먹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말씀의 씨조차도 찾아와서 쳐들어와서 전부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도둑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 도둑입니다. 이 새들, 사탄 마귀는 우연히 발견된 성도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름대로 잘 감추어두고 잘 심어두었다라고 생각하는 씨조차도 그 뿌리를 가지고 흙 속에 집어넣어서 씨를 빼먹고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 골짜기의 뼈다귀들이 생명을 얻어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말씀이 성도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자 말자 그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 당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까요? 이 마귀의 도둑질 방법을 알아야 도둑질을 안 당하잖아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마귀가 내 마음에 뿌려진,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를 어떻게 도둑질할까? 마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씨를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호소하겠죠?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신다면 이미 말씀을 도둑질 당하고 계신 겁니다.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은 사단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또 이런 도둑질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김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 말이야. 저 말씀은 어떻게 목사님이 저 이권사 마음에 딱 맞는 저 말을 딱 하실까? 저 말씀은 박 장로가 들어야 돼.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옆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저 사람의 말씀을 듣고 변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말씀을 도둑맞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전형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방식이죠. 예배의 시간에 감독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말씀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꼭 주보를 1면부터 4면까지 처음부터 글자를 싹 다 읽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틀렸나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보다는 주보만 계속 보십니다. 틀리면 이번 주도 또 틀렸네, 또 틀려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배의 감독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회자 목사님이 찬양의 음정과 박자가 맞는가,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가,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로 오늘 참 준비를 많이 했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누가 늦게 예배 들어오고 있진 않은가, 그냥 관망자처럼 감독자처럼 예배에 흘러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주시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감독자가 되는 것도 말씀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도둑질 잘 당하는 방식은 분주함인 것 같아요. 너무 분주해서 말씀을 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자매의 집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집을 찾아오시니 마르다가 가만히 있을 겨를이 없어요. 설거지하고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준비해서 예수님 오면 극진히 준비하려고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예수님, 저 철딱선이 없는 제 동생 좀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꾸짖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일을 생각하느라 주의 말씀 듣는 것을 놓치지 마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십니다.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은 헌신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분주함 때문에 교회 일을 생각하느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느라 내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이 선포되어도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머릿속에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전형적으로 사단이 분주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끝나고 전도회가 있죠. 생각하지 마세요. 점심을 어떻게 할지, 무슨 회의를 할지 회장님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서 가능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않도록 도둑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의 마음입니다. 돌밭의 마음. 돌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흙이 깊지 않습니다. 흙이 깊지 않은 곳에 씨를 뿌렸는데 그래도 흙에 심기어져서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 하늘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자 그만 싹이 태양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씨가 말라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친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돌밭은 말씀을 빼앗는 것이 외부로부터 발생합니다. 뿌리가 얕다 보니까 태양이 내리쬐자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말씀이 씨가 말라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돌밭의 특징은 저 말씀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 성도는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밭의 특징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즉시 곧 넘어집니다. 즉시 기뻐하는데 곧 넘어지는 거예요. 돌밭 성도의 특징입니다. 일희일비가 너무나도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시 기뻐하였는데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마음에 소망도 생기고 결단도 하고 은혜도 받고 기쁨도 감격도 생깁니다. 근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중에 조금의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곧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즉시 기뻐하였는데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밭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표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옥토밭의 성도도 돌밭의 성도도 말씀이 선포되면 기쁨으로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옥토밭인지 돌밭인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돌밭인지 옥토밭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돌밭입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중에 세상에서 발생하는 유혹과 세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박해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곧 넘어진다면 돌밭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밭 성도는 대체적으로 좀 감성적인 분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분들. 감성적인 것은 참 좋은데 저는 돌밭 성도는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좀 감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감성적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저보고 당신은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감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건 좀 다릅니다. 돌밭 성도는 좀 감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금방 마음의 문이 열려서 금방 은혜를 받고 금방 기뻐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세상 속에 나가서 아주 작은 일에 또는 크고 작은 핍박과 박해에 곧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돌밭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돌밭에 씨를 말려버렸다고 했는데 하늘의 태양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핍박과 박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핍박과 박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리적 핍박은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태양이요, 그것이 돌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늦잠 자는 것, 주일에. 여러분, 늦잠은 성도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 가는 것, 여행을 하느라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것은 여행이 우리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날씨가 이도저도 아니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잖아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안나가 성도.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와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 나오지 않게 하고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말씀을 읽지 않게 하고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도록 내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잠이든 여행이든 날씨든 근심이든 무엇이든지 이것이 하늘의 태양이요 우리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 신학을 배우는데요, 성경신학, 조직신학,
뭐 역사신학, 많은 신학을 배우는데 저는 새로운 신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사신학. 설사 아십니까? 속에 있는 것을 쫙쫙 다 바깥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설사가 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돌밭의 마음이 그래요. 즉시 기쁨으로 받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데 너무나도 작은 것에 싹 다 쏟아져 버립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 신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뭔 줄 아시죠? 나비가 이렇게 꽃을 달고 있으면 살랑살랑 날아옵니다. 근데 이 나비가 와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비는 또 살랑살랑 가볍게 떠나버립니다. 가볍게 말씀이 왔는데 가볍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신학과 나비신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밭입니다. 돌밭. 이 마음으로는 여러분 열매가 미치지 않습니다. 2배, 3배, 아이고 그게 어디입니까? 아니요, 2배, 3배가 아니라 열매가 전혀 맺히지가 않습니다. 씨를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밭에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기경되어서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입니다. 가시떨기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돌도 없습니다. 씨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식물이 자라는 중에 그 땅 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의해서 식물이 찔리고 밟혀서 그만 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시떨기 밭에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해석이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막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이 말씀의 씨를 눌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은 외부의 태양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근데 가시떨기 밭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성도의 내면에서 성도의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성도의 염려와 유혹에 의해서 말씀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것이 더 위험할까요? 내부적인 것이 더 위험할까요? 다 위험하겠지만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2절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목을 조이다라는 뜻입니다. 목을 조이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목을 조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초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격투기 할 때 격투 용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기절시킬 때에 왼손으로 상대방의 목을 딱 겁니다. 헤드락 건다고 하죠. 목을 딱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으로 이 손을 잡아당겨서 목을 잡아당기면 초크 당하죠. 그러면 여러분 6초 만에 기절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속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왼팔과 성공의 유혹의 재물의 욕심이라고 하는 오른팔이 성도의 영혼을 잡아당기면 기절하고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기에 염려와 불안과 유혹은 치명적인 방해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장본인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좋은 의미에서의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걱정, 근심, 염려, 불안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 찔러서 죽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걱정할 만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일들도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데 미리 당겨서 마치 발생한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걱정인 분들도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상한데 걱정을 또 합니다. 일이 잘 되면,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되어서 걱정을 하고, 일을 잘 되면 또 안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온통 걱정, 염려, 불안, 여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고요. 염려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은 원어상으로는 정확하게 재물은 성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고요, 유혹은 속임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속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라 좀 더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가서 더 일을 해서 세상에서 내 자리를 더 지켜야 됩니다. 더 성공해야 됩니다. 더 성공의 속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은 세상의 속임, 성공은 전부 다 속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우리를 낙심시키죠. 성공의 속임은 우리를 붕붕 떠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는 낙심을, 성공의 속임은 허세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도 허세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성도는 이런 밭, 또 어떤 성도는 저런 밭이 아니라 한 영혼의 마음 속에 이 밭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길가 같아서 사단에게 말씀을 도둑질 당하고, 어떤 교회는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아서 기쁨으로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작은 일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염려와 유혹과 속임 때문에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옥토밭과 같이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 옥토밭이라고 합니다. 몇 배의 열매가 맺힙니까? 우리 8절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영적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재물의 복을 받으세요. 자녀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여하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십시오. 근데 좋은 땅과 열매 맺은 좋은 땅과 열매 맺지 못했던 다른 세 땅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좋은 땅과 다른 세 땅의 결정적 차이는, 가장 결정적 차이는, 세 땅은 생긴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농부가 씨를 심기 전에 삽으로, 곡괭이로, 호미로 부수고 깨뜨리고 쪼개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모두가 알 겁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여러분 어떤 멍청한 농부가 길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어떤 멍청한 농부가 돌밭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어떤 멍청한 농부가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지혜로운 농부는 옥토로 먼저 만듭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옥토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옥토는 없어요. 원래 옥토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가 깨뜨리고 부수고 쪼개고 갈아엎어야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어머니가 산자락 밑에 있는 밭에 어릴 때 저를 데리고 가셔서 밭농사를 지을 때 저를 많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곡괭이로, 삽으로, 호미로 그 돌 많고 가시덤불 많은 그 밭을 날마다 흙을 쪼개고 부수고 갈아엎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땡볕에 이 일을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죠. 가만히 있고 싶은데, 생긴 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주인님 좀 내비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생긴 대로 살래요. 그냥 왜 자꾸 쪼개고 부수고 때리고 갈아엎습니까? 근데 여러분, 갈아엎어야, 부수어야, 깨져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신앙생활 할 때부터 옥토였던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내 마음이 어떤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도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었을 때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관리되지 않은 땅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땅은 길가가 되든지 돌밭이 되든지 그냥 가시덤불이 막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은 땅을, 관리되지 않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경하라. 기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아엎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폭발적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될 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 스스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나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십니다. 그러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눈물이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경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선한 역사를 일으키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생명의 씨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추수의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생명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교회와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